우리 20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오늘 아주 여기 보니까 딱 이삭에 대해서는 딱 한 절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이삭이라는 분은 누림의 본이 됐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이삭입니다. 여러분들 이삭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네? 웃음입니다. 웃음. 왜 웃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삭을 약속했는데 그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장막에서 사라가 듣고 자기 모습을 보고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웃었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랬겠죠. 내가 지금 모든 것이 다 끊어졌고 이제 애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닌데 아들을 주겠다니까 그렇게 웃고 말았는데, 그래서 왜 웃냐 그랬더니 안 웃었다고 발뺌했습니다, 사라가.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고 참 재미있게 앞으로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다 지어 주셨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길을 우리는 가야 되겠죠.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항상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복음을 기억해야 돼.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바울이죠. 이 바울이 이 복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고 그러죠. 의는 죄사, 인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축복을 가지고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산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을 믿냐? 바로 이 복음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들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모든 예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우상숭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면은 반드시 여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여기에는 만약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거 정신 문제. 이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역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은 이 귀신의 역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속인들이 거의 다가
다 귀신의 역사죠. 이게 거의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잡혀서 사는 거죠. 이제 거기서 나오면 이제 되는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귀신이라는 놈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 이름을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그렇게 확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함부로 부르는 거는 좀 그렇지만은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호와의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근본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이 이름의 축복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예배에. 사실은 이 예배는 하나님과 이 보좌에서 같이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예배는요, 바로 기도요. 기도 자체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은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자체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다. 이제 간구하고 기도는 좀 다릅니다. 이 간구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죠. 이제 기도는 우리가 잘 생각해. 기도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잊지 말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면은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를 우리가 뭐 늘 생각하라 그 말이 아니고 과거에 실패한 것, 과거에 실패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게 이제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들이 실패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광야 가면서 승리했다고 볼 수는 없고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죠. 금송아지.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비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를 쭉 하다 보면은 또 고라 자손들이 고라 있잖아요. 고라하고 뭐 다단하고 이게 해서 몇 명이 해서 뭐 쫙 모여가지고 막 모세를 대적하는 일, 막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 발람 사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발락과 이게 결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있었죠. 이런 실패나 이런 어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우리 자신들이 그런 모습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 축복 속에 딱 거해 있어요.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완전히 이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바울은 지금 이 구원의 그 모든 역사를 여기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 제자 공동체 속에 우리 자신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 이삭, 이삭이라는 분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지금 우리 자신들의 그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딱 한 줄만 이렇게 딱 기록됐잖아요. 그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러면 여기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에서 이제 리브아하고 야곱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실수했으면 바꿔서 그냥 축복하면 되지. 왜 그걸 절대로 안 바꾸고 그대로 지나갑니까? 이삭은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속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잘못하면 리브하고 야곱이 무슨 결탁에서 아버지를 속였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상은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언약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 안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이삭은 첫 번째가 뭐냐?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자녀가 바로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으로 낳은 자녀예요. 사실은 그 아브라함에는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녀가 없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내가 자녀를 주겠다. 너를 통해서 뭐 열방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네 자손들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자녀를 주지 않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신방 갑니다. 신방 가가지고 이제 가니까 아브라함이 다 누굴 대접합니까? 그분들을 대접을 해요. 그래가지고 소를 잡고 거기다 또 밀가루 가지고 전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대접합니다. 여러분들 그 대접하는 그 장면 속에 뭐 생각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똑같아요. 왜? 소를 잡고 또 거기다 뭐합니까? 거기다가 또 이 전병을 만들고 기름으로 튀겨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러니까 꼭 뭐예요? 희생제사, 제사를 드리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이 15절의 언약, 이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으로 약속하신 거죠.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약속을 완전히 받습니다. 약속.
이름까지, 아예 이름까지 받아요.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 굉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자녀를 낳은 거는, 물론 뭐 기도해서 낳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약속한 거예요. 직접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녀를 줄 테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하고 완전히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분들이, 이 부부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잘 믿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하면서 이제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인간 자신을 봐도 내가 자녀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데, 자녀를 주고 네가 이맘때에 자녀가 있을 거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모든 걸 주시는데도 우리는 딱 이게 들어가요. 의심.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좀 약간 의심이 들어간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워낙 그동안 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계속 안 주셨거든.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는 그러겠지. 전과 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안 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이름까지 딱 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 실수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야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서 자꾸 자기 생각하거든. 내 생각합니다. 내 생각. 그리고 자꾸 자기 생각에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고, 기면 기른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갖다가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도 뭔가 모르게 2% 부족한 모습이 여기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약속을, 하나님은 딱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성취를 시킵니다. 진짜 이제는 진짜 성취시키는 거예요. 100세가 된 거예요. 이 100세. 나는 이 아브라함이요, 대단한 게,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이제 된 것 같아요. 막 나이가 170살이 넘는데도 그렇게 살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100세의 자녀를 낳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걸 실제로 성취를 시키는 거죠.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삭이 출생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삭이 출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즐겁게 웃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축복된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걸 성취하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 모두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런 출생한 이삭,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름도 주시고 또 약속대로 성취도 하시고 그 아들이 낳았는데, 아들이 장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을 시험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삭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합니까?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거. 이삭에게는요, 영원히 잊지 못할 자리예요. 이삭 이분이 뭐가 됐어요?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딱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완전히 희생제물이 된 겁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뭐가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딱 들어갑니다. 진짜 순종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에요. 이 순종하는 아버지의 이삭이 완전히 100%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거 잘 보면은, 잘 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순종을 하냐면은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든 그 오셔가 3년 공생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100%.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완전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그대로. 그리고 아버지가 묶을 때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삭이 왜 나를 죽입니까? 아버지 지금 미쳤어요? 아버지가 지금 돌았지. 나를 100세에 놔놓고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전혀 안 따져.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묶어가지고 제단에 딱 올려놨다니까. 그리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았으면 이삭은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삭은 모든 죄와 저주를 그때 한꺼번에 다 씻어버린 거죠. 그리고 언약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딱 세우신 겁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모든 축복을 다 하십니다. 근데 이런 이삭에게 참 힘든 일이 하나 있어요. 힘든 일. 힘든 일이 뭐냐면은 사라의 죽음입니다. 이 사라가 참 이 아들이 커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느 날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죽고 이제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어머니가 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좀 힘들었어요. 실제로 힘든 그 모습을 창세기 24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머니의 죽음으로써 이제 이삭이 굉장히 힘든데 아버지가 이때 뭐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이때 이걸 하는 거예요.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24장이잖아요.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제 밧닷 아람으로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제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라고도 하고 제자라고도 하죠. 그 제자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만남을 하죠. 리브가. 이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예비, 완전한 예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에게 약속된 아내를 딱 만나는 거야. 그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이런 만남의 역사들이 바로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창세기 22장, 24장 1절에서 67절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이삭이 뭐 하냐면은 이삭이 이제 들에서 이삭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참 이삭이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삭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정말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24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 만남의 역사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절대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예배해 놓고 이삭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이제 자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이제 오게 되고 이 아내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 60절에 보면은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 리브가를 딱 만나고, 그리고 또 63절에는 뭐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이제 낙타가 오는 걸 보고 그 이제 한 여인이 내리죠. 그 여인이 이제 리브가입니다. 이 여인이 어디로 들어가는 67절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어머니의 죽음으로써 굉장히 힘든데 이제 리브가를 만남으로써 그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아내지, 아내의 그 역할도 이게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힘을 딱 얻게 됐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족장들 중에는 이삭은 유일하게 한 아내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자기 아내가 먼저 죽고, 이삭은 나중에 이제 180세까지 삽니다. 이삭이. 이게 아내가 먼저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마음이 좀 그렇겠죠. 이삭도. 근데 이삭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뭐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두라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자녀를 6명을 낳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이삭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끝까지 홀로 단신으로 생을 다하죠. 나중에 이삭이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실 때 자기 아들 야곱의 품에서 돌아갑니다. 언약을 전달하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누렸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6장 1절에서 33절. 여기 이제 이삭의 누림입니다. 누림. 자, 이삭은 무엇을 누렸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삭은 첫째, 기도의 사람. 이삭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4장 여기 63절에 보면은 아까 그 아내가 올 때 미리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후대들에게 결혼을 위해서는 정말 기도를 지금부터 하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삭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죠. 자녀가 없었거든. 이게 결혼을 했는데도 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삭이 60세에 이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1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딱 생깁니다. 뭔 일이 벌어지냐? 기근. 이 기근이란 이제 문제가 딱 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문제지. 그래서 이 이삭이 어디로 가냐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그랄. 이 지역으로 갑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여기 지중해고, 여기 쫙 이제 저쪽으로 가면 애굽이고. 자,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쫙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뭐냐면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쪽 내려가면 이제 사해 바다가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정도 있고, 그랄이 어느 지역이냐면은 이 정도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 가자지구 알죠? 그 가자지구 그 땅이 본래 블레셋 땅입니다. 이 블레셋 땅인데 여기에 누가 왔냐면은 바로 이삭 그 아버지와 함께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기근이 생기니까 이삭이 어디로 가요? 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딱 생겼을 때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 가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특명을 내립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가지 마라. 네가 가지 않고 이 땅에 가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또 네 자녀를 축복하겠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6장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기근이 잡고 있으니까 농사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근데 그때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요? 100배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삭은요, 전문이 뭐냐면 우물 파는 거예요. 사실상 그 중동 지방에서 중요한 게 물입니다. 거기는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그 파면은 석유 나오지 물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전쟁에서 막 이란이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저기 하면 내가 담수에다가 막 거기를 폭발시켜버리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거의다가 물이 담수입니다. 근데 그걸 다 파괴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지역은. 뺏싹 마른 지역입니다. 사막인데 뭐 거기가.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중요해. 그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물이 없어하고 막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이 없으면 힘듭니다.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에다가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뭘 얻어요? 바로 완전히 샘 근원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얘네들이 야 너 떠나, 너 가라, 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쫓아냈는데 어디로 갔어요? 이제 어느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엘세바 지역입니다. 이제 그 지역으로 가서 사실은 이 부엘세바라는 뜻이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샘물 뭐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또 우물을 팠는데 완전히 또 물을 얻고 거기 또 이제 역사가 일어나 르호봇이라고 그러죠. 르호봇. 이 르호봇은 지경을 넓히다. 하나님께서 더 넓히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 지역에 왕이 와가지고 야 너는 우리보다 강하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이게 봤다는 거예요. 이삭이 뭐예요?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전도의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 사람들하고 뭐예요? 완전히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해가지고 거기서 합의를 합니다.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삭이란 분은 이렇게 누림의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 축복을 다 알고 나중에 뭐하냐? 또 이삭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샘 그늘도 얻고 다 했는데 그 뭐 소, 양 막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배가 뭡니까? 제단을 쌓는 거죠.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삭의 모든 것을 보면서 진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분이라고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자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오죠. 기근 같은 것도 오고. 그러면은 거의 다가 많은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머리를 쓰죠.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피할까? 그 생각하죠. 근데 이삭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가지 마라 그랬더니 안 간 거예요. 바로 그 그랄 지역에 그냥 머문 거예요. 그거 좀 내려가면 어디냐면은 그 네게브 사막입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 사막. 우리가 민수기 이스라엘 여정을 보면서 그 사막 있잖아요. 그 사막이요, 그거가. 그럼 거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애굽이죠. 그래서 거기를 가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쉽게 움직여버리고 하나님이 응답 주고 싶은데 응답 받을 수 없는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들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바로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근의 현장이 있는 겁니다. 그냥 기근인데 그 현장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도록 농사를 지하고 100배 샘 근원, 그리고 또 가서 샘을 봤는데 완전히 뭐 축복을 누려가지고 더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전도자로서 그 블레셋 땅에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삭이 이 축복을 가지고 또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고 27장에서 그러잖아요.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하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축복보다는 너는 앞으로 야곱의 종이 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번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언약 전달의 그 어마어마한 그 비밀을, 그 권세를 가진 이삭. 이 축복을 누립니다. 누리다가 180세가 될 때 이삭은 그 야곱 곁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헤브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묻혔던 그 무덤으로 이삭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이삭이 가졌던 그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과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기도 응답 받으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삭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뤘던 이삭처럼 저희들도 모든 삶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시고 저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